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거리에다가 복음을 선포하진 못한다 하시더라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지인분들에게 전하기라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던가요? 뭔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던가 나중을 기약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전하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닐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급한데 말이죠. 분명 뭔가 빠뜨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복음을 전할 당시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도 점검해보기에 좋은 시간일 것이며 전할 때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혼을 구령해내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마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사람이 자기가 물이 필요한 줄 몰랐다면 굳이 물을 사 마시러 갔을까요? 이 표현 아주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가 물이 필요한 줄 몰랐다면입니다. 몰랐다면 굳이 물을 사러 편의점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물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수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피로감. 쉽게 피로해집니다. 탈수의 주된 증상 중 하나는 졸음입니다. 둘, 입냄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침도 부족해집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에 침이 부족해지면 세균도 늘어나니 입냄새가 유발되는 거죠. 셋, 근육경련. 물을 잘 마셔주지 않는다면 쥐가 납니다. 넷, 결과적으로 아주 당연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이제 당장에 여러분에게 물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죠? 여러분은 지금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쥐가 잘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경우인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피로감, 입냄새, 근육경련,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들어드린 이 예시를 기억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방금 들어드린 비유에서 목마름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일어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고요. 이런 일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네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죽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비유를 들 때 뜬금없이 죽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조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똑바로 알게 된다면 그 결과가 자기에게 적용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려 들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니까요. 이 죄 문제는 세상에서의 법을 어긴 것과 같지 않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 내가 죽었을 때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적어도 이 양심 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을 여러분이 끄집어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까봐, 그리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죄에 대한 문제를 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류의 일입니다. 과감히 선포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구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앞부분만 일부 발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자,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복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가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던 것을 기억해내셨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던 걸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한 명의 혼을 구령해내어 하늘에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